함께 올라갔던 너희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명세하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발로 가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어떤 사람이 충성된 자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식축구는 한 번의 공격권을 주어지면 4번에 걸쳐서 10야드씩 전진을 시도를 감행하게 되어집니다. 상대방 팀의 수비에 막혀서 4번 동안 10야드를 전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공격권이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야드를 전진할 때마다 4번의 공격권을 가져서 최종적으로 골라인 엔드존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터치다운 하여서 6점과 그리고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식축구의 공격의 패턴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식축구를 보면 수비수가 뭐 하는 겁니까? 공격수가 럭비공을 가지고 상대 수비수를 뚫고 그래서 조금씩 10야드씩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골 터치다운하게 되어지는 이런 공격의 패턴에서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쿼터백이 공을 가지고 어느 곳을 향하여 주시를 합니다. 그러면 와이드 리시브라는 사람이 적진을 향하여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면 이 쿼터백이 그 사람들에게 멀리서 뭐 하는 거예요? 공을 던져요. 던지면 그 리시브가 높이 점프하여서 그 공을 탁 잡게 되어지면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공격의 거리로 인정하게 되어지니까 옛날처럼 수비수를 뚫고 해치고 그래서 터치다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먼 곳을 향하여 달리게 하고 그곳을 향하여 공을 던져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공격의 패턴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쿼터백은 미식축구의 꽃이라고 한다면 와이드 리시버는 미식축구의 하이라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하여 뛰어가지? 왜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하여 뛰어가지라고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수비수는 다른 곳도 아닌 공이 있는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리시버를 막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쿼터백이 굉장히 먼 거리에서 공을 던지고 어마어마한 그 점프력을 통해서 리시브가 그 공을 받아내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열광하는 겁니다. 와! 이 함성 소리가 경기장을 울려 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와일드 리시브가 오늘 본문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져요. 요단강을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정착하기 시작하는데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으로 출전하여서 가나안의 가장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중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부 아모리 족속 다스 왕의 동맹국을 파괴함으로 남부 지점에도 거점을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하나님께서 아직 정복해야 될 땅, 그 땅이 많이 남아있어. 저점은 확보했지만 가나안 땅에서 정복해야 될 땅이 참 많이 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하는 그 땅을 두고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을까?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 땅을 너희의 땅이다라고 줄 수 있는데 오히려 뭡니까? 정복하지 않는 땅도 색탈을 꺼서 이 땅은 너희의 땅이다. 어느 지파의 땅이고 어느 지파의 땅이다라고 그렇게 분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각 지파별로 자기에게 할당된 그 영토를 완전히 정복할 그 단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분할을 받았던 그 땅을 향하여서 완전히 정복하라. 이게 가나안 땅을 향한 3단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자기에게 할당되어지는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어져 있는 그 땅은 어떻게 정복해야 하느냐? 모세가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정복하여 했던 그 방식과 그 방법으로 정복을 하라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땅을 어떻게 정복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그 땅을 정복을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관계는 마치 서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식축구의 와일드 리시버처럼 흩어져서 그 분배된 땅에서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커터백처럼 각각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공을 던져요. 그러면 흩어져 있는 그 지파들이 그 공을 높이 점프하여서 받아 누리고 그 받는 순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터치다운. 이곳이 너희의 땅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전 지역으로 분산을 시킵니다. 땅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곳에 가서 모세와 여호와처럼 와일드 리시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그 지파들에게 정복되지 않는 그 땅을 분할하고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기 위한 와일드 리시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방해 요소가 존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불꽃 떨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코트백으로 서 있는 거예요.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 그 적진인 애굽을 향하여서 모세가 갈 때에 그 모세의 영역에서, 애굽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공을 던지는 거예요. 공을 던질 때에 그 애굽에서 모세는 점프를 하면서 하나님의 던지는 그 커트백의 공을 받아서 땅에 터치다운하는 이 상황이 출애굽의 역사라는 거예요. 너는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최고의 왕인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가 있을까요? 잘못했다가는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서 터치다운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와일드 리시브 역할을 하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 시브라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라라고, 너의 리더십을 발휘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높이 점프하여서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어떤 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이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점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프를 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슝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코트백에 던지는 그 공을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높이 높이 점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매기 쉬운 모든 짐과 죄를 다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던지는 그 말씀을 받아 누리기에 얼마나 많은 상황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나는 건강하지 못한데, 나는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나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내 능력을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내 경험, 내 가치관,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이런 상담을 해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물건을 파는 것, 이게 너무너무 안 돼요. 세일즈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말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어떤 말을 할 것인지 달달달 외워갔는데 그 사람 앞에 서서 물건을 소개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흰 백지장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보라,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가 없어요? 우리의 체질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 성격이 어떻게 되어지냐? 네 성향이 어떻게 되어지냐? 이런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믿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에 잡혀있는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야 가라라고 했을 때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다. 그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혀도 짓고 입도 지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가라.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세일즈를 해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매 달력이 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의 한 가지 전환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찾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 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많은 거예요. 뚫고 점프해야 되는 거예요. 쿼터백이 공을 던질 때에, 또 공격수가 축구 경기장에 공격수와 수비수가 섞여져 있는 그곳을 향하여 공을 찹니다. 어느 자기 편에게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공을 높이 띄웁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공격수가 많은 거예요. 높이 떠서, 수비수보다도 더 높이 떠서 헤딩으로 쑥골을 넣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5장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배신당하고 팔려갔을 때,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요셉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를 팔았다라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마치 미식축구에 그 적진을 향하여서 가라는 거예요. 그 아무도 왜 그곳에 가야 되는지, 그곳에 왜 써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뛰어가요. 그러면 저 뒤에 쿼터백이 뭐 하는 거예요? 공을 손살같이 던져요. 그러면 높이 높이 점프하여서 그 공을 받아서 땅에 터치다운하면 점수를 얻게 되어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내 환경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다. 가난으로 둘러싸여 있고 질병으로 둘러싸여 있고 내가 아무도 없는 외로움 속에 둘러싸여 있다.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점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을 터치다운하는 순간 그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14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못하였다는 거예요. 충성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같이 올라갔던 정탐꾼들은 거기에 가보니까 안악 자손들이 거하고 성이 웅장하고 그들에게 들려있던 그 무기는 철제 무기고 우리는 도저히 못 이긴다. 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여호수아도 보았고 갈렙도 보았어요. 10명의 정탐꾼도 보았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이 상황을 보고하여서 백성들이 두렵게 하고 간담이 녹아내리는 이 일들을 하였는가에 반하여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충성되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높이 높이 던져오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높이 점프하여서 땅에서 터치다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을 때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슉 날라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터치다운하게 되어지면 사방에 우겨 쌓이는 모든 사임들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난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질병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무능력함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과거의 죄에 쌓여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높이 높이 점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하여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져서 하나님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 이방인 땅에 40에 가마는 매가 있는 그 땅에서 동족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자지 못하는 것과 배고픔과 강의 위험과 몇 번의 난파 속에서도 그는 그곳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곳에서 받아낼 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몽고로, 필리핀으로, 태국으로, 캄보디아로, 아프리카로, 파키스탄으로 그곳에서 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을 신앙인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지금 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받아내기 위한 점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한 사람만 그 공을 받아내게 되어지면 그것이 뭔 거예요? 이미 땅 따먹게 하여서 땅을 확보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공을 받고 터치다운하면 그것은 이미 그곳으로 모든 공격 영역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은 내 땅이야. 여기까지 너희 땅이야. 이것이 뭡니까? 성도들에게 가지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바로 하고 저 사람도 바로 해서 다 바로서 이 땅이 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소돔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소돔 사람들의 죄질을 조금 덜하게 하고 죄수가 조금 덜 줄어들면 내가 그 땅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아니었어요. 그 죄질이 얼마나 깊어지든 그 행위가 얼마나 악하든 그 죄수가 얼마나 많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구원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어요. 어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땅을 용서하리라. 어인 10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은 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받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적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이 상태가 되어지면 터치다운하는 순간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져 버리는, 이게 마치 미식축구의 게임 룰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거예요. 갈렙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정복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런 방법으로 정복했습니다. 우리에게 왜 가정을 주셨습니까? 가정에서 가족과 더불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도 물론 있지만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돈동거리고 부모가 돈동거리고 아내가 돈동거리고 남편이 돈동거릴 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산다라는 이 말씀을 터치다운하려는 그 아내를 통해서 그 가정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왜 자꾸 돈동거리냐?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 탓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터치다운한 그 영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의 땅이 되게 하리라. 분명히 오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을까? 간단히 말해서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쿼터백이 공을 던질 때에 쿼터백이 잘 던져야기도 하겠지만 그 공의 착지점, 내가 점프할 수 있는 높이, 그 위치를 잘 잡지 않으면 그 공격은 실패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쿼터백이 던질 때에 와일드 리시버가 최고의 그 위치는 어디일까?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그 위치는 어디일까? 십자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십자가는 세상이 있고 세상이 끝나는 그 경계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자리, 최고의 좋은 자리가 바로 십자가가 있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적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이 봉사를 할 때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가치과 내 자존심 갖고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갖고 하면 영적인 흐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재직을 임명하고 또 내년을 섬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 안에서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는 삶. 그 말씀 앞에 내 인격을 내려놓을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내 자존심마저도 꿇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받아내면 이제는 두 번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두 번 받아낸 사람은 세 번, 네 번 받아내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사업터 위에, 우리의 기업터와 우리의 교회 안에, 이 땅과 이 나라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리시버가 없어요. 그 한 사람이 있었다면 터치다운 그 영역은 이미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하찮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은 너무나도 어설프다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유일한 대안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였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대안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통해서 최고의 포지션, 그 십자가 자리,
세상에서 대해서 죽은 나, 그곳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삶을 통하여 우리의 혼탁하고 죄 많고 혼돈되어지고 무능력하고 가난에 찌들었고 병들어져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역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충성된 자입니까? 여러 가지 얽매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기 위해 높이 높이 점프하는 자이고, 십자가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그런 자가 우리가 되게 달라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런 긍휼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바뀌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높이 떠서 받아들일 때에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우리는 이것 바꾸고 저것 바꾸고 이 문제 해결하고 저 문제 해결하면 그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나안 점령의 방법들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주님 치료하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만져주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것이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살 것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회복이 우리 권속들의 심령마다 언전 손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